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각국의 긴축 재정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경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분쟁 등 세계 전쟁의 위기는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해답은 있을까요?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닥칠 지구촌 대변혁의 실상, 그 해답이 증산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후천 가을 대개벽 소식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며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빛의 인간, 홍익인간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11편 415장 4절 말씀입니다. 밥티 하나라도 조심을 해라. 사람이 먹는 것이란 천지가 아느니라. Be mindful of even a single grain of rice. Heaven and earth are aware of everything people eat. 주요 어휘입니다. 밥티 하나, single grain of rice, single grain of rice, single grain of rice.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밥티 하나라도 조심을 해라. Be mindful of even a single grain of rice. 사람이 먹는 것이란 천지가 아느니라. Heaven and earth are aware of everything people eat. 천지의 어머니 태모 고수부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먹는 곡식은 천지의 공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므로 밥알 하나라도 천지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도 밥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것을 보시면 반드시 주우시며 장차 밥 찾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니 어찌 경홀히 하리요. 쌀 한 톨이라도 하늘이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군산 공군기지 내부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기지 일부나 전투기를 제한적으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같이 사용하는 핵심 시설을 기밀 해제한 것은 처음입니다. 군산기지에는 한국 제38 전투비행전대, 미군 제8 전투비행단이 각각 KF-16기 약 20대, F-16기 약 40대 등 총 6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군산기지를 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산기지는 양국 전투기가 나란히 활주로에 오르며 연합 방위태세 임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지입니다. 한미연합 최초로 최대 무장한 F-16 전투기 60여 대가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한 부대로 관제탑에선 한미 공군이 연합해 임무 수행을 하는 등 한미 장병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군산기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정중앙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기지입니다. 24시간 비상 대기 중인 조종사들은 유사시에 8분 안에 이륙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산기지는 한미 양국의 참모총장을 배출한 부대로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에이스 조종사들이 배치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과 찰스 퀸턴 브라운 주니어 전 미 공구참모총장 모두 군산기지 조종사 출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오랜 분쟁은 일명 영국의 팔레스타인 분양 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영국은 서아시아 맹주였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아랍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지배받아 핍박을 받던 아랍인들에게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주면 아랍인 독립국가를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1915년에 선언된 영국의 맥마흔 선언입니다. 한편 길어지는 전쟁에서 충분한 자본이 필수였던 영국은 전쟁 자금을 구하기 위해 당시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던 유대인을 끌어들입니다. 전쟁 채권을 발행한 영국이 유대인에게 손을 벌린 것입니다.
전쟁 자금이 급했던 영국은 1917년 벨푸어 선언을 통해 유대 민족을 위한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수립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며 유대인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른바 영국이 자행한 분향 사기라고까지 칭하고 있는데요. 19세기 후반 국가 건설을 위해 투쟁하던 유대인은 국가 건설 지역을 성서에서 약속한 땅 팔레스타인으로 결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시온산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하면서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오니즘에 의한 유대인의 이주가 증가하자 아랍인의 유대인 배격 운동이 격화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오니즘을 지지함과 동시에 아랍인들의 협력을 요청하였고 양측 모두에게 팔레스타인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분쟁의 불씨가 조성된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논리학과 철학, 윤리학과 정치학 등의 학문을 집대성해 서양 학문의 원류로 불리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주류 역사학자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양 중심적 역사관을 약화시키려는 중국 민족주의 학자들의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5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민족주의 학자 진캉룽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지난달 틱톡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이 같은 도발적인 주장은 중국과 서방 사이에 새로운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진 교수는 서양 지식의 원류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존 인물이라는 문헌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양피지가 발명되기 이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에 수백 권의 저작을 남기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의 저작들의 범위가 광학, 윤리학, 경제학 등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있다는 점도 그의 실존 여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 같은 주장이 피상적이고 결함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레미 맥이너니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고전학 교수는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관여하고 심지어 기원전 3세기 초에 그의 글을 인용한 증거는 매우 풍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SCMP는 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이 최근 중국 민족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탈서방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부상하면서 미국 및 서방국들과 내러티브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구 중심적 역사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오늘은 현금상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근대사의 출발점인 동학과 동학의 300만 구도자들이 읽었던 시천주주가 어떤 주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현금상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이 되는 동학의 참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동학의 주문과 연관된 시천주주와 오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근대사, 진정한 이 현대사의 출발점이 뭐냐? 그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서양 대국주의 역사관 중심으로 불란서 혁명이다, 영국 산업혁명이다, 이것을 근현대사의 어떤 출발점으로 또는 1차 대전, 세계전쟁 이후가 현대다. 우리 한국사에서는 해방 이후가 현대사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동서 지구촌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진정한 근현대사의 출발점은 바로 서양, 중동, 인도, 중국도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동방 문화의 주역이 나라 이 땅 여기에서 일어난 동학 대선언, 앞으로 동방 문화의 주인 이곳에서 천주님이 직접 오신다. 시천주, 이제는 천주님을 모시는 때다. 이제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다.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습자, 그 천주님의 기운을 직접 받아내리는 공부, 성령 강령 공부 8자, 직위금지 원해대강 열습자 8자에서 37도수로 21자인데 21자, 바로 인류의 진정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이 천주 노래,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경주 사람 최수훈 대신사가 천계, 지계, 인계, 신의 세계, 이 우주 3계를 다스리시는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 명령, 천명과 신교를 받고 도통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사에 선언을 한 거야. 시천주 시대다. 이게 왜곡이 됐단 말이야. 이게 인내천으로. 또 동학은 종교가 아닌 무국대도 다. 이제는 종교 시대는 마무리를 한다, 막을 내린다. 이것이 동학인데 현대사의 출발점, 이 동학이 또한 왜곡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본래의 그 주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사 문화 근원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인류의 새 시대 주제, 새 시대 선언 시천주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학자가 없어요. 지식이 부족한 거야. 학교가 부족한 거야. 선생님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왜 초등학생도 다 아는 모실시자, 하늘천자, 주인주자, 천주,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인, 인격신 아니야? 본래는 천지의 주인이야. 천지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다. 천주님이 오신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그걸 받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천주님이 이 시천주 주문을 완성해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진리의 새 선물이 뭐냐? 바로 천지의 진액주 오주다. 5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일명 오주라고 한단 말이야. 5오자 오주다. 첫 구를 보면 뭐예요?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의 출발점을 알리는 진정한 인류의 새세상 노래, 천지의 노래,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숙자가 제2구에 있어요.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직위금지 원의대강, 명덕관원 파른파량, 직위금지 원의대강. 그 다음에 인생의 그 마지막 성공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3계 해마, 이 마의 문제, 마, 질서를 무너뜨리는, 질서를 잡아 흔드는, 그리고 인간 정신을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해마를 할 줄 알아야 성공을 한다. 우리 정신이 열린다, 마음이 열린다,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해마. 이 3계 해마, 3계 해마, 대제신의 원진 천존 관 성제군. 그래서 이 천지 속에 진리의 근본 주제, 우리들의 삶의 근본 과제가 바로 이 5구 천주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만들어주신 이 주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생활이 힘들고 피곤할 때, 짜증날 때, 몸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을 때 이 주문을 새 세상 맞이하는 희망의 노래로, 생명의 노래로, 진리의 본래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가 외쳐보면은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정서들이, 부정적 정서들이 이렇게 거치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안정이 되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현실을 바르게 보는 그런 지혜의 그 눈이 단박에 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현대 인류 문명사의 그 첫걸음을 외친, 선언한 그 위대한 새세상 문을 여는 진리의 노래가 시천주, 동학에서 천주님이 직접 진리 명령으로 내려주신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다. 시천주 주문은 뭐야?
천주님을 모셔라. 조화 세상을 연다. 이 정할 정자라는 것은 네가 모시는 만큼 조화 세상이 결정된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과학에서 오는 무슨 AI니 뭐 이런 그 기술 문명의 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무궁한 조화 영성이 열린다 이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도덕에 맞춰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조화 세상이 열린다. 그런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 조화 세상이 열린다. 이건 아직 정의가 안 됐어요. 천주님 조화 세상, 천주 조화 세상이 이렇게 열린다는 것이거든.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서기 1860년 이 경신년에 최수훈 대신사에 의해 선언된 동학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사뿐 아니라 짧은 시기 전에 일어난 이 동학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그 실상이 왜곡되어 가르쳐졌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학하면 자연스럽게 인내천 하실 건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인내천이라는 말은 동학 창시자인 최수훈 대신사의 어떠한 글이나 말씀에 전혀 없는 단어임을 알았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천은 이 동학이 일제강점기 때 천도교로 변형되었을 때 3대 교주인 손병희 선생이 내세운 사상이고요. 그 이전에는 전혀 없는 문구입니다. 동학이란 무엇인가? 동학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은 바로 동학의 창시자이신 최수훈 대신사의 글과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경신년에 하늘의 주인이신 이 천주님, 이 상제님으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 도통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보통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천상문답을 통해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내린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열석자와 강령주인 직이금지 원이 대강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모실 시자 시천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동학대선언, 앞으로 동방문화의 주인 천주님이 직접 오신다. 시천주, 이제는 천주님을 모시는 때다. 이제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다. 인류사에 선언을 한 것이다. 시천주 시대다는 이 종도사님 말씀처럼 이 최수훈 대신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천주 문명 시대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과는 메시지가 전혀 다르죠. 여기에서 천주하면 서구 문명의 종교적 언어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천주는 하늘의 주인, 천지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본래 동방에서 예전부터 써온 용어이고요. 하느님의 호칭으로 써온 상제의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이 최수훈 대신사는 이 도통 경지에서 열석자 지극하면 망권시서 무엇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제는 이 시천주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열석자 주문 공부가 이 만권의 책을 읽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진정 이 성공하는 공부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또한 최수훈 대신사는 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라 하시며 이제 이름 모를 괴질병이 창궐하는 이 다시개벽, 후천 가을개벽의 때가 다가왔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수년째 지구촌을 휩쓸고 있고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도 천연두의 발병을 경고하는 등 이 바야흐로 지구촌이 이 최수훈 대신사가 말씀하신 이 다시개벽, 즉 가을 개벽의 전염병, 병난 시대로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수훈 대신사는 이 말 저 말 다 던지고 한울림만 공경하면 아동방 삼년개질 죽일 염려 있을 소냐라고도 하시면서 가을 병난 개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울림, 즉 하늘의 주인이신 이 천주님, 이 상제님을 모셔야 된다. 시천주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역사에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과정 등에서 이러한
최수훈 대신사의 진정한 메시지는 다 빠지고 전혀 의미가 다른 인내천 등으로만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 고대사와 더불어 근대사까지 심각히 왜곡되어 그야말로 이 역사의 이 머리와 허리가 동시에 잘리는 현실에서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로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사님은 동서지구촌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진정한 근현대사의 출발점은 바로 서양, 인도, 중국이 아니라 동방 문화의 주역의 나라, 이 땅에서 일어난 이 동학 대선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최수훈 대신사의 시천주 선언, 천지의 주인이신 성부 하느님의 무국대도 선언이 성자 시대였던 중세 시대 봉건 사회의 낡은 틀을 깨고 인간 존엄성 회복에 새 시대 도래를 알리는 이 진정한 근대사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예 장관이었던 고 이홍범 박사도 동학을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동학혁명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동방의 역사 흐름이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틀로서 이 대격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천주 주문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이 천지진액주라고도 하는 이 오주에 대해 종도사님은 마침내 인간 세상에 오신 천주님이 이 시천주 주문을 완성해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진리의 새 선물이 뭐냐? 바로 천지의 진액주 오주다. 5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일명 오주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주는 신천지 가가장세로 시작해서 5구로 되어 있는데 하늘 땅이 새로워지는 가을 개벽을 맞아 인간이 인류 문명사 깨달음의 진액을 체득하고 궁극의 말을 극복하여 진정한 자기 성숙을 이루게 하는 주문으로 상생 방송이나 증산도 도장을 통해 오주 공부를 꼭 해보시길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시천주주의 조화정의 의미에 대해서 천주님을 모셔라, 조화세상을 연다. 이 정할 정자라는 것은 내가 모시는 만큼 조화세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무궁한 조화 영성이 열린다. 천주님 조화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천주님을 모시고 그 조화 도법을 닦아 그 닦은 만큼 조화 영성을 열고 이 꿈의 조화 세상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전에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후천 가을 문명의 성격을 상징하는 단어가 조화입니다. 일명 도술의 다른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마법, 이 매직이라고 말하고 이 해리포터 영화에서 그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시천주를 바탕으로 인간이 조화도술을 마음껏 펼치는 시대가 열린다는 참으로 벅찬 선언입니다. 오늘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에서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동학의 꿈을 완성하여 성취하는 참동학 증산도 공부를 하시며 특히 상대님이 내려주신 동방신선학교 조화도통 수행법을 닦으시며 진정한 천주님의 조화도법 세계를 깊이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상 교육위원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열흘 뒤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빛으로 깨어나라, 꽃으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안경전 종도사님이 직접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고대 동방한국의 신비로운 빛의 신선꽃 설려화를 내려받아 치유 수행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대광명과 하나 되는 빛꽃 수행이 단절되고 동방의 원형 문화가 그 자취를 감추던 그때 기적처럼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과 다시 개벽이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동학의 개벽 선언을 완성한 증산도에서 신의 이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을주로 우주 근원에 계신 삼신상제님과 삼신망량님들의 우주조화 빛꽃을 내려받는 선려와 수행을 전수합니다. 일찍이 25,000년 전 마고 삼신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조화 빛꽃문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수억 조 송이의 선려화를 심어 모든 어둠과 만병을 물리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자가치유의 동방 정통 신선 도통법이 마침내 지구촌에 선언됩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주의 99.9%가 텅 빈 공간이다. 그걸 태허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본체 삼신이신 태어령님의 신령한 빛이 가득 차 있다. 수행은 태어령님과 교감하고 그 조화의 빛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태어령님의 조화 빛을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은 법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조화 광채와 우주빛꽃 선료화로 자가치유하는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조화광채는 삼신일체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인 그 신과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어령 삼신님의 빛의 유전자인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주의 근원이신 무형의 조물주 삼신님은 우리가 본체 삼신이라고도 하고요. 자연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이 삼신망량님으로부터 우주의 시공간이 열리면서 현상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로서 조화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형의 주물주이신 삼신망량님과 일체 한 몸이 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를 우리가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호칭을 바르게 할 때 모든 진리의 의혹이 풀리게 됩니다.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는 바로 정신, 혼백, 의입니다.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에게도 역시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자, 정신, 혼백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직축으로는 정과 신이, 수평축으로는 혼과 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인격적인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정과 신을 맡고 계시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 삼신님께서는 혼과 백을 맡고 계십니다.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자, 이 중에서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이신 그 신과 그리고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인 바로 혼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 대우주의 원통치자이신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과 그리고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망량계의 근본이신 태어령님의 진리의 몸, 우리가 법신을 내가 직접 모시고서 그 유전자를 받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엄청난 매우 중대한 대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에는 없던 그런 천지의 바로 비밀법이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예식을 통해서 상제님의 신과 그리고 태어령님의 혼을 받으면은 이 두 광채를 합쳐갖고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힌 기맥을 뚫고 그다음에 아픈 곳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제님께서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그 기도를 일회 봉독을 합니다.
만유 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 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갖고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자,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이렇게 하면은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태어령님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기도를 이래 봉독합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서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받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의 법신에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그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이제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손,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도 인간 세계도 모든 것은 이게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의 손목 아래는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나의 손목에 받아 내리고 나서 빛의 유전자 수행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태을주 또는 시천주주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우리 DNA 형태처럼 이게 꽈갖고 꽈배기처럼 하나, 둘, 셋, 세 번을 꽈서 쫙 해서 이제 하나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쭉 훑어내려서 두 팔목, 어깨, 그리고 머리, 몸통, 다리, 온몸에 빛의 유전자를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서 나의 유전자에 들어와서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그리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이 주문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무궁한 빛 폭발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자, 율려 빛 폭발이 일어나면서 몸도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개운해져서 이제 세포들이 완전히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빛 폭발은 이제 우선 첫 번째,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서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서 온몸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오래 진득하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그리고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DNA 형태처럼 하나로 꽈서 하나, 둘, 셋, 쫙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렇게 생긴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자, 빛의 유전자는 이게 조화의 빛, 이제 기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인맥과 동맥 그리고 축맥이 막힌 곳을 뚫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혈이 막힌 곳 그리고 이제 아픈 곳에 치유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팔찌 양식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빛의 유전자를 팔찌에다 감아주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온몸에다가 빛 폭발을 해서 빛의 유전자를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누워서 해도 되고
좋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기대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산책하면서 또 걸어다니면서 이제 온몸에 빛 유전자가 꽉 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공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빛 폭발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든 광선 여의봉으로 자, 동맥과 임동맥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이 이제 일단 회음에서 등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백회를 거쳐서 인당을 이제 지나서 윗몸인 이제 은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결된 그런 라인이 이게 바로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아래 승장에서 이제 회음까지 이제 이 전면 라인이 바로 이제 인맥이죠. 자, 이 축맥은 백회에서 회음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임동맥은 앞뒤로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쭉 돌기 때문에 훨씬 더 길고 또 축맥을 뚫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자,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앉습니다. 자,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광선 여의봉을 회음에서 등 쪽, 이제 동맥으로 쭉 올리면서 막힌 동맥을 먼저 뚫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 두께를 약간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 라인을 따라서 여기는 이제 잘 휘어지고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주문 이제 기운과 함께 숨을 들어 마시면서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이렇게 여의봉을 올립니다. 자,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뚫어갖고 100회까지 쭉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이제 내리면서 인맥을 뚫고 쭉 내려가서 이제 회음으로 내리고 다시 이제 동맥으로 또 올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자꾸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많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엉덩이, 미려골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명단 여기에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지나갈 때는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이렇게 세게 뚫어주시면 이제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저의 지인 중에 상생방송 시청자가 계시는데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갖고 축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며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20년 동안 기존 수행을 해도 잘 뚫리지 않던 축맥과 임동맥이 뚫리는 그런 체험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했다고 아주 뭐 그 효과에 놀라워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은 이렇게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데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곳 어디에 사용을 해도 좋은 자가치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자가치유 사례가 너무나 많고 상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치유 사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빛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막힌 곳을 뚫거나 자가치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서 수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삼심조화 신선 도통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어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불안,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대우주가 처음 태어날 때 무궁한 빛의 파장이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빛의 조화로운 기운을 한 글자 옴에 담아 가져오신 분이 1만 년 이전 여신 문명의 주인공 마고 삼신 할머니십니다. 이것은 마고 할머니께서 2만 5천 년 전 천상에서 무려 3천 년에 걸쳐 준비해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옴의 완성이 훔 사운드인데요. 우주의 원음이라 불리는 이 옴과 훔을 제대로 인식하면 내 몸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본래의 원형 도통수행, 신선 조화 도통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으로 옴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호흡과 의식이 같이 내려갑니다. 머리는 태양의 나라, 불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상단에 성령으로 봉황이 있습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는 훔 소리와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 콩팥이 양쪽에 있고 그 아래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을 달의 나라 또는 물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본체수, 태극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훔소리와 함께 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상단으로 쭉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머리 중앙에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그 기운을 강하게 붙입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대우주 삼신 조화의 빛을 내 몸에 가득 채워 빛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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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맥을 정화하는 것은 수행과 건강에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먼저 백회에서 회음까지 수직으로 서 있는 내 몸의 중심 도로망 충맥을 뚫고 나서 내 몸의 앞뒤로 중심 라인을 따라 흐르고 있는 임동맥을 뚫어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빛의 유전자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이때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이며 수행할 때는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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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시기 금지 원우의 대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충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구 내 죄야 노래 내 앞니
우리 몸의 하단에는 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에 혼백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기둥이 확고히 서야 몸이 건강하고 신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네 개 기둥처럼 우주에도 빛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요소를 정신 혼백이라 합니다. 태어령님은 본체 삼신, 자연 삼신으로 우주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님 빛의 조화 기운을 내 몸에 실어오는 주문이 바로 태율주입니다. 우리는 태율주를 통해서 우주의 혼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의 조화주 아버지,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우주의 정신이 성립되었기에 우리는 시천주주를 노래하며 우주의 정신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정신과 우주의 혼백을 받아 마시는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2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가 흘렀습니다. 이 율려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며 두 주문의 소리를 나의 하단 배꼽의 5cm 아래로 내려가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주면 빛의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은 나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영원히 정을 축적해야 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정단을 만들 때 하단에 새집 또는 큰 항아리를 생각하고 그 안에 주문의 빛 기운을 넣어주는 모습을 그리며 수행해도 좋다 하셨습니다. 이때 잡념을 가지면 그 기운이 그대로 끼어 정단이 거무튀튀하게 변하기 때문에 잡념을 끊고 주문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문은 반드시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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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과 치아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윗 잇몸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아래 잇몸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위아래 전체 치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놓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봅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잇몸과 치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 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의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설려화를 분화해 골고루 심어주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몸 전체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의 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잇몸과 치아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모든 잇몸과 치아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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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원우이 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 망만사지 세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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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우이 대강 천주
훔치 태울 천사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원 훔리지야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부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청수를 모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청수는 그저 물이 아니라 나와 온 우주를 매개하는 대우주의 성령수입니다. 그리고 상제님을 모시는 첫 출발점이 바로 봉청수인데요. 시청자분들도 깨끗한 청수 한 그릇 모시고 수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